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에서 이제 믿음으로 정복할 우리의 모든 현장에 증인의 한 사람으로 또 천국 배경을 누리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언약하신 그 방향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배경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당당히 누려가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이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37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7절부터 4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요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을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슬가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4장 37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복신앙과 축복은 다르다라는 제목이에요. 심판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려 갔고 이에 따라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중에도 거기서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심판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진실로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죄악 중이라도 가룟 유다처럼 포기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보다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직접 경험만을 통해서 배우려는 사람은 어리석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또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으로 간접 경험도 중요하게 알고 자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복신앙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따라 살 때 그에 따르는 축복이 있다고 약속하셨죠. 신명기 4장 40절입니다.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 주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복만 따라가는 기복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으면 믿지 않고 복을 받으면 믿고 또 복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정해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기복신앙은 복의 주체인 자신과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임하는 복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나님도 있고 없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복신앙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하나님 아래에 있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축복이죠. 복에 따라 하나님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이 복 받기를 원하시죠. 이게 기본입니다. 욥처럼 일시적으로 또는 바울처럼 시대적 사명이 있어서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것도 복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활의 어려움도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너무 특출나면 외부의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하면 복 받는가 보다 하고 믿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부모에게 돈 상속받으려고 잘하는 것과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잘하는 것, 무엇이 좋은 겁니까? 상속받는 것도 좋지만 그 두 번째 것이어야지 하냐, 두 번째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에게 재산이 없으면 떠나갈 자식들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지킴으로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도피성 제도에 나타난 융통성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이 있었죠. 그런데 살인도 원망하고 미워함이 없는 살인이 있지 않겠어요? 부디 중에 하는 살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래도 마음에 원한이 있을 것이죠. 도피성을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모든 일들이 이러한 도피성과 같은 융통성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죠. 법은 최소한의 중재적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것들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엄연히 잘못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우리는 가장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무원칙은 더 잘못이죠. 세상에서 기준 없이 조리에 따라 이리저리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이용만 당하죠. 히틀러 때 독일 백성들처럼. 또 해만 끼칠 뿐이죠. 악한 본능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경직된 것도 잘못이죠. 자신의 어떤 생각에 따라 융통성 없이 상황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편하고 간단하니까 또 어찌 보면 힘듭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편하게 사는데도 세상과 틀릴 때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규칙을 지키는 자기 만족에 삽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무섭죠. 이 규칙주의자들은 실제로는 정말 그 규칙을 주신 원칙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규칙의 원리를 모르니까 활용을 하지 못하고 고지것대로 그 생각만 하는 것이죠. 마치 수학 공식은 달달 외우고 있으면서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복신앙과 축복은 다르다. 우리가 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면서 융통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피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 길과 융통성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규칙만 고수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기복신앙과 축복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의 주체인 우리 자신과 그 복이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올라오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바뀌어야 됨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